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로서의 영광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짐을 또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축복된 삶을 약속받고 장차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 늘 받고만 사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푼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베풀며 남을 배려하며 그렇게 사는 것, 참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야기 중에 어떤 나라의 임금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는 만찬을 원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미리 앞서 먼저 손을 씻으라는 그런 의도로 주발에, 종하는 주발에, 그리 크지 않는 주발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앞에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 살지 않은 그런 손님은 그것을 먼저 목을 축이라고 먹으라고 하는 물인 줄 알고 그것을 들고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둘러앉았던 그 나라의 그 임금의 신하들이 킥킥거리고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에 그 나라의 임금이 그 손님이 하던 그대로 자기도 앞에 있는 물그릇을 들고 그것을 마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킥킥거리던 신하들도 서로 그냥 얼굴들을 봐가면서 다들 들고 그렇게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그 마시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손 닦으려고 가져온 것이고, 그 물을 마셨던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은 도리어 그 임금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 마음에 닿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미물들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가을녘에 감을 딸 때 까치밥이다 해서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쯤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옆에 감나무가 있어서 까치밥을 어느 날 그때 그 2개를 남겨두고 땄는데, 어느 날 나와보니까 2개가 다 없어요. 까치가 벌써 와서 다 먹었을 리는 없는데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2개 올라가서 땄답니다. 자, 조상들이 그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풍습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하며 베푸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한 자를 배려한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아니어도 여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가다가 길가에 있는 이삭을 꺾어서 비벼 먹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가 봅니다.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 날 이삭을 꺾어 비벼 먹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 그 비방하기 좋아하던 바리새인들도 어찌하여 남의 밭에 이삭을 꺾어서 먹느냐, 이걸 비방하지 않고, 이걸 책하지 않고 안식일 날 그것을 꺾어서 비벼 먹는 것이 온당치 않다. 이 비비는 게 뭐예요? 노동입니다. 노동. 자기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이삭 몇 개 비벼서 집어 쳐 넣는 것도 그 노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다가 행여 옷이라도 어디 터진다든가 째지면은 꼬매려고 바늘에다가 실 조금 얼마큼 꿰어가지고 옷소매 옷자락 어디에다 꽂아가지고 가는, 그것도 바늘을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노동입니다. 노동. 그렇게 안식일을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처럼 비방 좋아했지만은 어찌하여 남의 밭에서, 남의 밭두렁에서 이삭을 꺾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먹느냐, 이걸 비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미 반포하셔서 농사를 지을 때 길가에 있는 그런 한 두렁이 두 두렁이 정도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라 하는 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인 것입니다. 룻기 말씀 보시면은 이 팔레스틴에 기근이 들어서 유력한 가정,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그렇게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말론과 귀련이라는 두 아들이 장가들었는데 그들도 이민까지 10년이 안 되어서 두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하고 이제 그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이 그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폐가망신이 되어서 다시 나오미가 고국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부들에게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하는데, 오르바는 떠나가고 모압에 남아 떠나가고, 룻은 10년이 안 되어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서 나오미가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며 내가 죽는 일이 아니고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붙잡고 붙쫓아서 베들레헴까지 그 자부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베들레헴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탕진해버린 그런 빈몸뚱이 들고 왔습니다. 그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마침 갔던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에 갔는데 룻이 그처럼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앞서 들었던 바 그 소녀를 보고 보아스가 그 소녀에게 룻이 소녀가 아니죠. 이미 결혼했던 그래서 사별한 이제 그 여자죠. 남편과 사별한 여자죠.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토록 일터에 나가서 애쓰는 이야기를 그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들었던 것이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하는 그 광경들이 룻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삭을 줍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또 일하는 소년들에게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다 놓은 물을 가서 마음대로 가서 먹어라.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배려하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룻기 2장 14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잠깐 읽어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거 완전히 일부러 뽑아서 버려가면서 살살 버려라. 뒤에서 줍는 사람이 줍도록 좀 버려주라.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선대하며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약한 자를 선대하는 보아스의 신앙, 이런 약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보아스의 생애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배려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더더구나 우리가 그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베푸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 무엇이 잘나서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잔치상에 한 자리에 앉을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게 있어서 그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우주만상의 만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특별히 좋아서 베푸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좋아서 베푸는 거 좋습니다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베풀며 살아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는 상대가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도 우리는 그에게 베풀며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쉬운 말로 말하면 보리 추수를 할 때 한 다발을 모르고 잊어버렸다. 지게에다가 10다발을 메고 집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것을 마당에 부려보니까 9다발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급히 쫓아가서 한 다발이 어디 떨어졌나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 네가 내 감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를 땄습니까? 어디 또 얼마나 또 덜 딴 게 있는가 두리번거리고 애써 찾지 말라. 찾지 말라. 버려두라. 버려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애굽 땅에서 객이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그네였지 않느냐. 애굽 땅에서 너도 종이었지 않느냐. 너의 옛사람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해방을 시켰고 그 험난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여서 요단을 건너 그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을,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심지 않고 그들이 쌓지 않았던 성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냥 행하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도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몸 두말할 나위 없지만은 육적으로 볼 때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생활만 생각해도 너무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개척하던 1990년도에 그때만 해도 에어컨 한 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덥던 그 여름날을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성전이, 좁은 성전이 꽉 차니까 더 열기는 뜨겁고, 강대상이 있는 곳은 좀 더 높은 곳이야 높이 좀 높여놓다 보니까 더운 공기는 위로 다 올라오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내려가면은 이 자켓이 겉에까지 다 젖어가지고 땀이 흘러서 다 젖은 것이 다 드러나죠. 팔이고 뭐고. 계속 드라이 할 수도 없습니다. 선풍기 앞에 말려서 또 입어야지. 드라이, 그게 경비가 얼마나 드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매주마다 드라이를 해 입습니까? 그래서 그 마른 양복을 여기 입으면은, 그 다음 주에 또 입으면은 이 안에가 쩐덕쩐덕 하는데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양복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자, 그래도 선풍기라도 제대로 있었지만 교회라는 게, 예배라는 게 비단 우리 세대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그 옛날에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주를 따르던 제자들, 그 시대에도 예배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시대 그 예배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예배, 이런 환경,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이 선풍기 숫자만큼이나 많아요. 이 본당 안에. 얼마나 많이. 아마 에어컨이 몇 대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저기, 여기,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은혜를 입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땅을 공짜로 분배도 받았고 참 자유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약한 자를 위하여 배려하고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우리가 이런 나그네를 배려하는 마음의 그런 자세에,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빚쟁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러 보낼 때에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증거되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따르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입니다. 거저 받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땀 흘려서 월급 타가지고 이거 샀는데요,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땀 흘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오늘의 이 삶에 힘을 주셨고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5분만 호흡을 멈추게 해버리시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거저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저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십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바울의 그 모범에 대해서는 생각하겠습니다.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따르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받을 때보다 제가 줄 때가 더 기뻐요. 그렇다고 해서 받을 때 안 기쁘다는 건 아니에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쁘고 그 여운이 더 오래 가고 말입니다. 오래도록 그것이 저장되어서 남아있고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심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도 12 제자가 자기들만 복음을 받고 그걸로 마무리해버렸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 선진들이 받았던 것들을, 그저 받은 것들을 또 그저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입장에까지 오르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옷 한 벌 사주고 눈에 보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옷 사준 얘기를. 또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이거 사줬지 하면 되는데, 예? 남들한테 가서 저거 내가 사줬다 하고 또 까발기고 돌아다녀서 얻어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맨날 얻어만 입고 사나 하게. 그러니까 오늘 룻기 2장 14절 말씀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어라.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따라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쥐꼬리만큼이나 베풀면서 자랑은 늘어지게 갖다 베풀어는, 늘어지게 베풀어. 라면 한 그릇 사줘놓고 평생토록 울고 먹고, 예? 자랑하고 돌아다닌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것을 보면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남길 수 있도록. 룻의 온 마음은 시어머니 생각, 나오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겨가지고, 그 남겨서 그놈 가지고 나오미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베푸는 신용이 아니라 넉넉히 베풀어야 된다. 밭에 가에 고랑에 끈은 추수하지 마라 하니까 고랑을 아예 조그마히 만들어가지고, 한 고랑을 조그마히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고랑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두 고랑을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추수하지 말라 했더니 두 고랑을 갖다가 또 한 포기씩이나 심을 수 있도록 한 고랑에 심어가지고, 두 고랑이 정상적인 한 고랑에 10분의 1도 안 되게 만들었네. 흉내를 내는 거죠. 신용을 하는 거죠. 그 15절 말씀, 룻기에 아까 보았던 15절 말씀 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르되. 그러니까 룻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소년들에게 귀의 말로 하는 소리예요.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손에 잡혔는데 어찌 이렇게 잘 안 잡힌다냐 하고 얼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할렐루야. 그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조금씩 뽑아서 그로 줍게 하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슨 출세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는 삶의 현장에서 이삭을 남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져야 할 이삭을 남기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다가가면 다 편해지는 것이고 그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주인공들로, 장차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